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방과 이 자유는 무언가 나를 엇박하고 속박하고 있던 것에서 벗어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일제 36년은 일본의 그 야욕에 의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국권을 찬탈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 이 민족을 억압하고 자기 뜻대로 수탈하고 빼앗아서 배를 불렸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좀 그런 자신들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뉘우치고 좀 그 반성하는 기미가 있으면 좋은데 어떻게 저렇게 뻔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마귀에 사로잡혀 살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민족은 일제에 의해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며 나라 잃고 재산 잃고 자식들까지 공출을 당하면서 그들의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보면 그 일제시대 때 징용으로 끌려가서 저 동남아 그런 나라에 가서 전쟁을 하다가 어떤 분들은 들어왔지만 어떤 분들은 돌아오지 못한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자들도 공출을 당하고 남자들도 공출을 당하고 그래서 참 대동아 전쟁 저들이 벌인 전쟁에 참여하는 참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그 일제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던 좀 우리나라 백성들은 타의에 의해서 자유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내 나라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간도지방, 저 만주지방이죠. 그런 곳으로 피신을 해가서 참 그곳에서 사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를 다니면서 저 간도지방, 만주지방에 가보면 거기에 보면 이 경상도 말씨를 쓰는 이런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 왜 거기서 있었느냐. 일제 때 살기가 어려워서 고향을 떠나서 참 그런 곳에서 자리를 잡고 참 살았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 자손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그분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선교다 보면 별 사람을 다 만나요. 그분의 또 외손녀까지가 만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좀 우리 그 선교하는 데 와서 요리도 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당신은 한국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갖고 나오고 싶어서 나오지 못하는 참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 일제 그들의 요구를 따라서 그들의 만족을 위해서 자유를 억압당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았을 때 이 나라 이 백성들의 그 기쁨이 얼마나 정말 큰 감동으로 새겨졌겠습니까? 해방과 자유, 그토록 갈구하던 이 해방을 맞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되어서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마귀는 죄를 통해서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만들어 모든 자유를 송두리째 빼앗아 자기가 원하는 욕구대로 우리를 억압하고 속박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고 그러지만 사실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마귀에 의해서 조종받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죄로 인한 억압과 고민으로 인해서 완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인으로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진리를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는 진리를 알므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알은 어떤 알이냐? 생명의 경험을 통한 지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달으면서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을 통해서 진리를 알므로 진리 안에서의 해방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사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서 이것이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실제적인 이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삶에서 해방과 자유를 맛보시는 이런 경험적인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덧입는 것을 말하며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바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 이건 하나님의 자비에 속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럼 베푸신 자비가 내게 실제적인 경험적인 좀 은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생명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베푸신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을 때 비로소 그것을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이고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란 예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됨을 통한 그분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 성수주의를 하고 있어,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있어, 이런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일하시는 이 축복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생명적인 경험이 확실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분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의 번성을 지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본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 믿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본성이 내 안에 정말 있게 되었다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옛사람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어서 우리 자신의 잘못된 그 선택으로 인해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죄가 바로 무엇이냐, 스스로 사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해 드렸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로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제는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의지하기 위해서 오직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이런 사람은 주님과 분리돼서 스스로 사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즉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참,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종교적인 영향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것, 아주 저는 여기에 예민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실제를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나는 아니다 그랬는데 가만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자신을 동원합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능력으로 뭔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려는 참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설교를 준비하는 이런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 말씀을 깨닫고 정말 알아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참 간격이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증거로 남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죄를 극복하고 육적인 삶을 뛰어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참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안에 이런 그 잘못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 육체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정말 그 계명에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한 이런 믿음의 싸움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승리를 위해서 애쓰는 가장 흔한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변화를 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과의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 어떻게 쓰든지 자기 몸을 정말 억압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참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제 우리는 그런 법과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 법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법에 맞추려고 자신이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법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법의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면 저절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말씀대로 사라져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면 우리는 저절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구약시대를 지배하는 삶의 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바로 은혜의 시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구분하던 휘장이 찢어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시대,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휘장이 되셔서 그 휘장을 찢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고 보고 듣고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다른 시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에스겔은 이런 날이 도래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고 있었죠.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어떻게 해서 주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주어서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두셔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내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하겠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율법을 내 스스로 지켜 노력하려는 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누구와 일치한 마음?
하나님과 일치한 마음이죠. 시작.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결국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줘서 너 그 마음으로 살면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내 뜻대로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법을 지켜서 네가 주님 불려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가 내 마음을 가지면 저절로 생명을 얻게 되고 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주의 율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운 것인데 이게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내 스스로가 그걸 지켜서 그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주의 마음을 내가 가졌다면 이때부터 우리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원동력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십니다.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사는지 율법으로 사는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다면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동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의무감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소망으로 하고 있는가? 오늘 안 나가면 또 목사님이 또 뭐라고 그러시겠지. 아니면 소망을 따라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감사해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서 은혜 받기 위해서 소망을 따라 내가 행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는 소망은 우리를 움직이는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때 저도 율법에 얽매이는 그런 삶을 한동안 살았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은사도 나타났습니다. 능력도 행했습니다. 귀신도 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굉장한 종교주의자였습니다.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어느 날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진정으로 의로운 삶을 내가 맛볼 수가 있었고 은혜를 이해한 후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그분에 의해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니 거룩하신 그분이 나를 사시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율법 아래 살게 되면 항상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경향은 늘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바로 영적인 부담감이 짓누르고 있죠.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참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변화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강박한 것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죠. 항상 영적인 부담감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적인 경향 속에 살아가는 그런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율법의 신부와 은혜의 신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더니 너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와 법과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우리의 행위에 기초해서 이루려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는 율법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류는 율법과 혼인한 상태로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또 우리 옛사람, 나라는 거였죠. 율법과 결혼한 죄의 사람, 이것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율법과 결혼한 옛사람이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죽을 때니까요. 여러분 중심으로, 자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율법과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율법이라는 신랑에서 벗어났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결코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청혼을 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죽지 않으니까. 율법은 1.1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율법이 죽지 않으면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나라는 옛사람, 저 마귀에 속해서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옛사람, 이걸 함께 달아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죽이셔서 다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죽음을 통해서 새로 태어났고요, 구원받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과 결혼한 그런 신분이 되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똑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은 세상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새롭게 복음을 두고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오실 신랑 대신 정말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의 결혼은 율법과의 결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자꾸 무엇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라, 하지 말라 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잘못된 것, 이런 것만 계속 지적을 하면서 정말 요구를 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다른 것 하나 보지 않고 기뻐하며 당신의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우리를 보고 그저 감탄하기만 하고 흐뭇하기만 하고 무엇인가를 해야만 할 때도 신실하신 당신의 은혜로 계속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가서에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 묻어나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계속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짊어졌을 때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 모든 짐 내게 다 내려놔라. 이건 내가 질 필요가 없어. 모든 삶의 문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들, 이제는 왜 네가 자꾸 짊어지고 하려고 그러냐? 그럴 필요 없다니까. 넌 내 새끼야, 내 사람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무거운 짐을 전부 내려놓게 하고 우리 주님께서 전부 모든 것들을 당신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인생 짐 다 내려놔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난 너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세상 걱정 모든 것 이제는 내게 온전히 내려놓으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할 것 아니냐.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믿기만 하면, 그분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맡기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원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남편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를 섬기게 됩니다. 연인 사이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참 이런 사람들은 너무 육신적인 사랑이라도 뜨거워서 말이죠,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보살펴주는지 모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요. 이런 것처럼 보지 않습니다. 당신이 좋아만 한다면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내 주위를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을 영원롭게 하고 싶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친절함을, 그분의 푸근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 잘못했다고 이것 아니야 저것 아니야 하면서 책망이 나오면서 말이죠, 나를 혹독하게 다루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힘내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잖니 하면서 사랑의 품 안에서 나를 끝까지 품어주면서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의 찔림으로 우리를 다시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줍니다. 정죄를 해버립니다. 이런 정죄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가 그러고도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께 뭐 복을 받는다고? 야, 뻔뻔하지 않냐? 철문피 같지 않냐? 이런 정말 이 정죄감을 줘갖고 자꾸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찔림을 주셔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오도록, 내가 네 연약함을 더 잘 안다. 네가 그렇게 살아갈 때 네 연약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아. 넌 내게 나오기만 하면 돼. 내 안에 살기만 하면 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참 그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모르면 다시 율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게 내게 할 일을 말해달라고 하면서 다시 그를 찾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 수 있겠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겠어요? 내가 할 일을 말해주세요 하면서 자꾸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율법을 찾아간다 이겁니다. 믿는 자가 이처럼 규칙에 얽매여 사는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런 것을 가리켜서 로마서 7장에서는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새로운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과 결혼했지 않습니까? 은혜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팽개쳐버리고 다시 율법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바로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찾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었고 은혜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규칙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새로워진 우리가 법에 따라 살려고 하면은 온갖 갈등을 겪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대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게 되면은 율법은 우리 죄를 더욱 부추기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은혜 아래서 진리의 그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매 순간 그분을 의지하고 살 때 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나를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의지하지 않을 때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켜 행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죄를 짓고 말아버립니다. 율법은 의로운 삶을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의 삶은 법과 규칙에 얽매이는 삶의 방식을 끊어버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그분께 집중하세요. 그분을 항상 인정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께 자신을 내려놓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인정하고 맡길 때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야, 이거 백지장장 차이 같은데 이게 또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경건한 생활의 동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면은 굳이 죄를 지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법은 죄를 부추깁니다. 그렇지만 은혜는 의로움을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의 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주께서 기뻐하시는 엄청난 일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해방과 자유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말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 누리는데 시간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자신을 드리는 이런 사람에게 그 친밀함 속에서 진정한 그분의 자유를 이루고 살아가는, 해방을 맛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슬그머니 우리가 다시 법 아래에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게 나오기만 하면 된다. 나와 하나 되기만 하면 된다. 네가 성령을 쫓아 나를 구한다면 내가 너를 품어 내가 너를 복된 길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진리 안에서 해방과 자유를 맛보고 사는 내 사람이 되도록 하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해방과 자유를 맛보며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